잠언 22장 17절입니다. 잠언 22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 의문문으로 번역을 한 것은 좀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아주 특별히 강조하려고 이런 번역과 의미를 살린 것 같습니다. 교재는 4326페이지, 23페이지, 성경강론 8권 4323페이지 4323 제4절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이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잠언 31장까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정리하고요. 그리고 잠언 내용을 이해하는 단락마다 이해하는 중요한 그 틀이 있다 그랬죠.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난 시간 22장 16절까지 나왔던 부분 중에 마지막 부분을 본문을 확인해서 3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고 4절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보시면은요, 제 3장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 자 3장이니까 2장의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 제 1장의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 자 장과 이 숫자, 장, 절, 그다음 장 내에서 절 내에서 그다음에 숫자, 가로 없는 숫자 첫 번째 가로까지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도표를 볼 때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여호와 계시와 관련해서요. 1, 2, 3, 4의 연결을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마찬가지겠죠. 제3장은 제2장이므로 이렇게 되겠죠. 여호와의 신실성이므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본문에 가서까지 다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을 원로인 우리 저자의 연구를 우리가 따라오지 못한 것이 이제까지 가장 아쉬움이었고, 앞으로 교육, 성경 교육은 그 부분까지 성경 본문의 바탕을 둔 공부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물론 2장도 앞에 있는 1장이겠죠. 여호와의 전능성이므로 여호와의 신실성이고, 여호와의 신실성이므로 여호와의 주권성이고, 여호와의 주권성이므로 여호와의 영원성이고, 여호와의 영원성이므로 여호와의 자비성이다. 그러므로 찬양을 통한 언약 다음에 예언을 통한 언약이 나온다. 다 이렇게 연결해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3장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 크게 이제 4절로 나와 있는데요. 크게 보면 3절인데 이 잠언의 서원적 진술이 너무 중요하죠.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잠언 전체를 이끌어가는 낱말 개념들이 여기에 다 나오고, 그 개념들이 바로 뭘 얘기해 주죠?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하도록 하는 개념하고 연관이 되죠. 자, 그래서 또 이 도표를 보실 때 또 하나 옆에 같이 놓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영원적 언약 성취, 창세전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로 가는 겁니다. 그 밑으로 내려온다는 말은 작은 동그라미로 내려와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잠언은 그 단락마다 그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거의 나오는 게 참 신기하게 되어 있어요. 계속 그걸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잠언의 그 단락을 이렇게 성경 본문을 나눠 놓은 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도를 수백 번 그린 거예요. 구체적인 말씀을 하면서 어디로 가는 거죠? 창세전 근거. 그리고 그 사이에 관련된 내용을 잠시 좀 또 기록을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슬아슬하긴 한데요. 그래도 적어 놓고 살펴보는 게 좋겠죠. 창세전 여호와의 영원적 언약 성취와 관계해서 그 바로 지혜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여호와십니다. 그 여호와께서 아들과 언약을 하시죠. 그 로고스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잠언에서는 누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지혜를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고 심판하셨습니다. 그 지혜가 창조와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는지를,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이게 명철입니다.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을 적어 내려오는 거 혹은 올라가는 것은요,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 바깥 그림과 작은 동그라미. 이게 예를 말씀드리면 오늘 24시간 중에 오늘 지금 이 시간 몇 분 몇 초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여호와의 계시라는 낱말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철을 우리 창조와 심판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성취하시는 자손 땅 통치 언약을 깨닫게 하십니다. 각자 각 시대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지식을 주시면 내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말을 할 수가 없게 만듭니다. 말씀의 운동력이.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근신입니다. 뒷부분으로 갈수록 근신은 겸손과 함께하는 개념이 되죠. 자, 그리고 이 근신은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걸러냅니다. 자, 걸러내고 지식을 통하여 근신으로 내려오는 과정에, 좀 명철해서 지식으로 내려오는 과정 중에 예를 하나 들면, 지난 시간까지 마쳤던 10장에서부터 22장 26절까지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았던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선과 악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그리고 지혜를 줬을 때 준 자와 안 준 자, 명철이 있는 자와 명철이 없는 자, 그 다음에 명철을 통해서 지식을 주시는데 지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근신하는 자와 못하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10장에서부터 22장 16절까지 배웠던 겁니다.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내용들은 수천 편의 글을 썼잖아요. 다 없애버리고 이 내용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남겨놓도록 하셨는데, 그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어떻게 정해놓으셨는지 그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정하신 뜻을 모르면 선과 악을 모를까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은 진짜 말씀을 하루 양식을 먹듯이 매일매일 먹지 않게 하면 그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가로막아서는 안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선배들 주로 계시지만 저도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좀 돌이켜보고 반성을 해보면 이러한 것을 안내해주는 부모 역할을 하는데 차단한 일이 훨씬 많죠. 이걸 막아버린단 말이죠. 부모의 입과 부모의 행위와 부모의 인상과 부모의 하는 행동으로 창세전으로 올라가는 이 통로를 막아요. 다 막았어요. 이건 우리가 진짜 남 돌아볼 거 없어요. 진짜 돌아봐야 됩니다. 그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분명합니다마는 비통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에게 내가 그 연결고리를 제대로 연결시키기는커녕 내가 막아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시고 그런 소원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가 아니라요, 이 길을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시간을 지금 주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코로나 의미가 세상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들만의 성경에 몰두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동력자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근신이라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내려오는 동안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을 가르쳐 주세요. 자, 그걸 뭐라 부르냐 하면 이게 훈계입니다. 그래서 지혜 다음에 보면 지혜의 훈계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훈계가 명철로, 지식으로, 근신으로 그 다음에 선과 악을 깨닫게 하는 훈계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 훈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을 알게 하죠. 그렇게 됐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확인한다 그랬죠?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물론 이 생명은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겠죠. 그리고 이 생명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줬던 것을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이제 주겠다는 내용들이 잠언 끝부분에 가서 나옵니다. 그걸 나중에 가서 여기 아굴과 르무엘에 가서 정리하면서 강조하면서 전도서로 갈까 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보호하시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시작했던 출발이었던 이 여호와를 뭐 하게 하신다? 예, 경외하게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훈계를 얻게 되면, 예, 요 지식이 이제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으로 가겠죠. 이게 이제 맞아요. 모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렇죠. 생명이 없으면 자손 언약을 이룬다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생명이 계속 나왔죠. 생명의 길, 생명나무, 생명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호해서요. 보호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그렇죠. 여호와 경외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매 단락마다 나타나는 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틀을요. 나중에 잊지 마시고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나타나는 그리스도 성취에서도 이 틀을 유지하고 보시면 훨씬 더 창세전으로 올라가는 길이 빨라집니다. 근데 사실 하나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서로 조금 길어서 죄송한데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 보면 무슨 구도로 되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창세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쭉 하고 계시의 정신을 주사 뭐 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찬미케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그 십몇 절까지 구조가 이런 똑같아요. 이 구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아침부터 오늘 하루 시작된 날에 모든 구조가 하나님 말씀에서는 무엇을 알려주느냐? 이 구조를 알려주는 겁니다. 저기에 이제 대적자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진리를 거스리는 악성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또 보존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 살펴봤던 부분을 보면서 우리 4절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로 한번 가서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앞부분이죠. 21장 30절 한번 볼까요? 21장 30절 4314에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안 주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름을 여호와께서 차단시켜 놓으면 아무리 훌륭한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진짜 하나님과 같은 모습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온 김에 전도서 소개를 이걸 가지고 할게요. 전도서는 뭐냐 하면 창세전 아는 지식부터 솔로몬처럼 이 모든 것을 다 알아도요, 여호와가 딱 잘라지면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이 됩니다. 또 헛것이 어떤 거냐 하면 로고스까지 지혜가 충만하다 하더라도
창세전 로고스를 모르면 헛된 겁니다. 똑같아요. 지혜, 명철 가지고 있어도 지혜를 알려주지 않으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럼 이 모든 단계에 누가 함께 하지 않으면 헛겁니까? 이게 전도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들어오죠. 뭐와 연결이 된다? 잠언과 전도서가 돼요. 전도서를 간단하게 이걸 가지고 이해하는 방식이 바로 이 모든 연결고리를 우리가 짓는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아니면 다 잘라져요. 잘라지면 뭐가 된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해로운 것이 돼요. 말로는 여호와를 말하고 로고스를 말한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헛것이 되고 해로운 것이 돼요. 믿음을 주지 않는데 여호와의 섭리를 거품을 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가. 귀신도 알고 떠든다 그러죠. 귀신도 여기에서부터 귀신 고향 사람들은 배척하는데 귀신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요? 눈에 본 바에서부터 여호와의 아들이라는 까지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다 그래요? 사단 보고 입 닫아라. 입 닫아라. 네 입을 통해서는 나를 증거하는 일이 드러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럼 죽이려고 합니까? 아니, 잠시 돼지떼에게 가 있어라. 나중에 다 처벌하겠다 너네들. 여러분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저는 성경신학이 그래서 늘 말씀 많이 드렸죠. 예. 공부하면 할수록 좋다라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끝나는구나.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끝에 성경신학에서 멀어지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할 건지 그냥 그만큼 고수준에서 가시밭이나 돌짝밭에 떨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내는 건지 그거는 제 알 바는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동안의 의미가 이걸 듣고 보게 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자, 30절 참 중요하죠.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자, 어디로 가시냐면 다 읽어보고 싶은데요. 자, 시간이 조금 지나서 3절로 바로 가서 볼게요. 4절로 가서 볼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살아가게 하고 왕으로서 영광을 받게 하고 자, 마지막 뭐예요? 생명.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 한 장 넘겨 보시면 22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4317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뭐가 있다? 덕이 있다. 여러분 이게 근신이에요. 그러니까 명철과 관련된 왕가를 세우시는 여호와에서 마지막은 결국 입술에 덕을 담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입술이 아닙니다. 그럼 진리와 함께한 자와 식사 한 끼를 하는 것하고요. 그냥 만난 것을 두고 친구들끼리 동창회에서 동호회 가서 건하게 먹는 것하고 이 잠언은 분명히 구분하고 있죠.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제의 의미, 우리 지난번 기지협에서 코이노니아, 그게 원어가 코이노니아거든요. 교제와 연보가 동반하는 모임,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자, 너무 중요하죠.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자, 12절. 왜냐하면 늘러서 볼게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괴사한 자의 말은 뭐 하기 때문이다? 패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므로 자, 제 4절로 넘어오겠습니다.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 처음에 나라를 다스림에 대한 훈계. 이거 여기 보겠습니다. 자, 나라를 다스림에 대한 훈계. 그리고 다스려서 뭐 하게 합니까? 형통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오늘 갈 방향입니다. 다스림에 대한 훈계에서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아들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 징계가 뭐하고 관계되냐 하면 근신을 유지해 가는 것하고 관계돼요. 자꾸 자기 기준의 선과 악을 만들려고 하니까 또 북쪽으로 간 나라가 더 커 보이고 한 명 과부가 와서 재판 똑바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하면 11지파를 다시 뺏어올까 고민하는데
거지 같은 과부가 와서 재판해달라고 하고 하니까 막 재판하기 싫고 가서 11지파 땅을 뺏어오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세우신 나라를 뭐 해주시는 거예요?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이 순서예요.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징계, 채찍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지죠? 남쪽, 북쪽 이스라엘도 결국 갈라지잖아요. 이 내용은 지금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어디에서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다 이루어지고 여기 아굴과 르무엘에 가면 누가 들어와요? 여기 이방인이 들어와요. 아굴과 르무엘에 가면 이방인이 들어옵니다.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과정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게 따라서 제3장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 잠언은 뭘 바탕을 둔다?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 섭리를 통한 언약,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방법으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다스림에 대한 내용을 지혜롭게 다스릴 것을 훈계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7절 우리가 읽었죠. 그 다음에 19절 한번 보시면 내가 너로 누구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누구를요? 19절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체크해야겠죠. 성경에서 하게 하신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 번역이고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특별히 내가 이것을 알겠다. 20절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움 여기 또 나오잖아요.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 분명하죠.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을 알게 하며 그 11지파를 빼앗으러 가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는데 욕심이 난 르호보암은 쫓아가고 싶겠죠. 그죠? 그러면 누구 기준의 선과 악이 다른 거죠? 여호와의 기준과 르호보암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지금 어쨌든 우리도 분리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에 모든 일들이 초점을 맞춰 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심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답이죠. 가끔씩 여러 번거로운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우리 시설장 권사님이랑 또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게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와서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는 일이 또 벌어진 거죠. 예. 자, 그래서 21절에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다 너에게 이게 더 낫습니다. 왕인 너에게 보내주는 자에게 뇌물 받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재판을 하게 하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모인 나를 통하여 너에게 이러한 교훈을 하도록 하신 것이다. 자,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더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볼까요? 4329의 22장 22절에서부터 23장 12절. 이 잠언의 그 단락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전통적으로 끌어놨던 장장 이게 아니에요. 의미 분석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담아서 묶어줘요. 여러분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작업도. 보통 보면 1장 읽으세요, 2장 읽으세요. 원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 숫자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숫자를 다 빼고 장도 다 빼고 제목도 다 뺐어요. 어디 가서 끝낼 텐데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게 여러분 만 페이지의 단락을 나눠놓은 거예요. 이 작업만 보더라도 아무 소리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이제 이게 보통 서비스가 아니죠. 우리 지식 노가다라 하거든요. 저희들이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학문적인 성과는 크게 없는데 남들이 잘 연구할 수 있도록 아주 잘 정리를 잘해주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요즘 뭐 인터넷이 있어 그렇지만. 근데 여러분 그거 이상이잖아요, 이건. 그 단락이 여러분 만 페이지까지 거의 2페이지마다 한쪽씩은 나오잖아요. 성경 본문 한 페이지가 한 장에 다 나오는 예는 없어요. 그건 이제 독자들을 힘들게 하는 거니까. 이 작업만 보더라도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 여호와 계시로 갑니다라는 것으로만 받아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거기다가 제목까지 다 붙여주고 이걸 빼고 내 나름대로 해보겠다? 글쎄 전 이제 두려워요. 무섭고 그럴 시간도 이제는 없고 물론 이제 확인해 온 과정이 있지만은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하는 까닭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에만 아까 창념토록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23절에 보시면 약한 자의 그 청을 무시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자의 생명을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억울한 자를 여호와께서 돌봐주시고 약탈하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해 가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지식대로 그렇게 재판을 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면서 28절로 가서 한번 볼게요.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솔로몬이 죽잖아요.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르호보암은 뭐 하려고 합니까? 전쟁 일으키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 나라를 다 자기 땅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12지파의 땅을 경계를 나눠준 분이 누구죠? 여호와세요. 그럼 갈라놓은 분도 누구예요? 여호와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솔로몬 말년에 벌써 분위기가 보이거든요. 여로보암이 반란하고 있고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원성이 자자하고 갈라질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르호보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을 주관하지 않으면요, 저 같으면 당장 반발하죠. 잘못은 아버지가 다 해놓고 왜 날 보고 전쟁하지 말라 그럽니까? 회복해야죠. 얼마나 정당해요? 100% 정당한 얘기죠. 그래서 열왕기를 잠언이 끝나면 열왕기 내용을 꼼꼼하게 읽으시고 옆에다 이틀을 갖다 놓고 보시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열왕기 역대기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왕이 많이 나오는 게 옛날에는 야 이걸 뭘 외워야 되냐 말이에요.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구조대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북쪽은 지혜를 안 주고 갈라놓았지만 북쪽은 지혜를 주지 않고 선지자 보내지 않고 남쪽에만 누구 보내고? 선지자 보내고 남쪽은 선지자 보내도 범죄하고 그런데 둘 다 망하게 하고 근데 남쪽이다만 보호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을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그게 바로 주권성입니다. 순서로 보면 열왕기 역대기 다음에 주권성이지만 잠언이지만 잠언을 읽고 보면 잠언의 틀 속에서 열왕기 역대기를 공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1절 한번 볼까요? 22장 1절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라. 예를 들면 북쪽으로 가는 자들이 와서 식사하자고 우리 좋은 거 사줄 테니까 같이 먹자고 할 때 그 좋은 음식이 목구멍에 칼인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탈시켜서 버릴 자가 와서 아무리 호의를 베푼다 하더라도 거기에 맛있는 음식이 여호와의 정한 뜻을 뭐 하게 되면 덮어버리게 되면 그거는 그 맛난 음식이 뭐가 되는 거죠? 독이 되는 거죠. 독이 되는지 양약이 되는지를 누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절박함으로 잠언을 본다면은 잠언은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에 그대로 충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전하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세요. 메시아십니다. 잠언의 많은 내용들도 인용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4절에 보겠습니다. 다 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어머니, 아버지, 아비와 어미의 교훈을 받아라. 너 말대로, 너 마음대로 하지 말고. 6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뭐 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11지파 족장들이 모여서 막 이제 승리했고 우리가 진짜
나라고 우리가 국호까지 가져왔고 우리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그 엄청난 연회가 열렸을 때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 버린 카드다 그건. 여러분 이걸 지혜를 안 주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혼자 남겨놓고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빌라도에게 죽이라고 강하잖아요. 그게 그 당시의 진리로 보이지 않습니까? 뭐 국민 몇 프로가 뭐 원하고 여론 조작이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게 많거든요. 뭐 떠도는 가짜 뉴스들도 너무너무 많고요. 그 홍수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관해 가지 않으면 진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지는 상황에 교훈을 받는 르호보암과 하나님의 교회랍시고 수천 개가 있는 이 한국에 살면서 저것도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만약에 다 거짓이고 진리 아래 있지 않게 된 상황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좋고 살만한 세상이니까 산다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질이 안 좋고 상황이 나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지혜를 주신다면 다른 어떤 보물과 바꿀 수가 없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선물이 진짜 성경신학으로 드러난 이 여호와 계시 진리다. 이걸 지금 확증해 가고 있는 시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자, 자꾸 설교로 가려고 그러네요.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7절. 왜냐하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버지 어머니가 알려준 것 그게 진리다. 어떤 얘기도 북에 대한 얘기는 믿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이걸 기록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온 김에요. 흘러가는 큰 방향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지나서 25장, 28장에 가거든요. 여기 28장 있죠? 22장에서부터 27장 끝나고 28장에 가면 여러분 누가 등장하냐 하면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그럼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냐 하면 히스기야 왕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럼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르호보암이고요. 그 르호보암으로부터 200년 후에 히스기야가 나타납니다. 그 히스기야 때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잠언을 또 한 번 모읍니다. 그게 28장부터 나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하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 내용들을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이 얘기했고 그게 200년 동안 성취되었어요. 성취되는 마지막 사건이 바로 뭐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분국해서 뭐 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망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되어온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었다는 것을 히스기야로 하여금 뭐 합니까? 모아도록 해요. 그게 28장에서부터 나와요. 아, 저거는 히스기야 거도 나오더라. 저는 여기에 성은 안 차요. 뭐 기자가 누군지는 별 관심은 없으니까. 그러나 왜 그때 히스기야로 하여금 또 한 번 모아놓도록 하느냐? 200년 동안 봐라.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루어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누가 등장해요? 역대기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방 왕도 본인 말로 그러죠. 짐승 같았던 이방 왕도 여호와의 지혜를 알게 돼요. 그게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성전 관리자가 되잖아요. 역사에서를 배웠죠. 예. 그래서 잠언 내용을 제대로 공부한 다음에 잘 공부했는지의 표지는 뭐냐 하면 빨리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주권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점점 내용들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공부해 나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서론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까지 가기 때문에 서론을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네요. 10절 한번 볼까요?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의 밭을 뭐 하지 마라? 침범하지 마라. 여러분 나중에 아합이 그러죠. 이세벨이라는 이 사악한 여자가
아합을 부추겨서 그 누구의 밭을 빼앗죠? 나봇의 그 포도원을 빼앗잖아요.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왕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11절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대저는요 왜냐하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앞 내용에 대한 근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 그 송사이죠. 억울한 원을 표시리라. 자, 만약 그렇다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똑같죠? 이거 그대로 다 나온 거예요 지금 내용.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 경외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 아비, 어미를 통하여 전달되는 진리의 말씀만큼 중요한 게 없겠죠. 그럼 다시 또 여호와 경외 얘기해요. 볼까요? 자, 23장 13절 후대 왕들과 관련해서도 지금 얘기를 합니다. 16절까지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로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부모 즐거운 게 목적이 아니죠. 부모가 가르친 여호와 경외를 따르니까 그 부모가 기뻐하는 거죠.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로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는 아니하니라. 그렇다고 때려라 안 죽는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생명의 자녀인데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훈계가 죽이지는 않는다. 14절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녀 훈계도 육신의 이런 것으로 하지 못하도록 다 바꿔놔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주 안에서 훈계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고 오히려 이제 부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다 실체로 신령한 것으로 다 이루시게 되죠. 그래서 이걸 율법적으로 구약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도덕교훈을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이거는 위험합니다. 잠언은 도덕교과서로 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가서 성취되는 내용하고 꼭 연결이 돼야 되죠. 17절 볼까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하지 말고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나중에 그 아합 왕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 가면 나라가 거의 솔로몬 당시만큼 커집니다. 남쪽에 있는 왕이 볼 때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엄청 부러웠죠. 저거 내가 다 먹어야 되는 땅인데 그런 허황된 상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누구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무 멋있죠?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으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와야 돼요? 지혜에서부터 어디까지? 근심까지 와야죠. 그래야 여러분 함부로 말을 안 하죠. 와 부럽다 이 말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19절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요.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정로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그래서 술과 고기를 탐하지 말고 그것으로 정치하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독이 되지 않도록 해라. 23절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니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를 사고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라. 사고 파는 건 뭐냐면요. 아비와 어미가 분명하게 가르쳐 줬는데 그걸 가지고 뭐로 삼아요? 흥정거리로 삼는 거예요. 흥정거리로 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신들도 원래 우리랑 같은 그 지파였다. 우리 다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냐. 그런데 솔로몬과 밧세바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나간 사람들 역시도 그들도 후손이니까 함께 그들과 더불어서 잘 살아라 이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죠.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뭐가 도구가 되는 거죠? 부모로부터 배웠던 지식이 뭐하는 흥정거리로 삼아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그럴듯하게 보이죠? 누가 가르친 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부모가 가르친 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그래서 아비의 길을 떠나게 되면 참혹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진리를
너에게 특별히 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 나라에 혼자 남겨놓았는지 그걸 가지고 흔들림 없이 그 진리를 지켜가도록 해라. 그 내용이 나옵니다. 26절 보세요. 23장 26절. 내 아들아 부르죠.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 내 길 따라오너라. 내가 얘기한 거 그 길 따라오너라. 아니면 다 거짓이다. 왜냐하면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여로보암을 얘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인간에게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니라. 여러분 괴사한 자가 뭐냐면요, 배반자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11지파 반이 사실상 뭡니까? 솔로몬을 배반한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과 뭔가 타협할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30절에 보면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뭐냐 하면 혼합한 술은 여러분 더 맛있는 술을 줄 테니까 우리랑 같이 더불어 살자. 그런 얘기가 올 때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 보면 아합 왕 시대 때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남쪽 왕이 아합에게로 가서 북쪽 이스라엘이 섬기는 이방 신을 가지고 와서 남쪽 유다 성전 앞에다가 세워놓고 거기서 음란한 짓을 하죠.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보고 북쪽 이스라엘이 탁 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솔로몬의 기록 한 번을 더 모아보는 거예요. 그게 28장부터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치밀하세요. 약속해 주시고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약속대로 된 것을 다시 교훈해 주시고, 이게 여러분 이 잠언의 구조라고도 보시면 돼요. 35절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감각이 없으니까요. 자,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끌려가도 아합 왕 당시에 아시아 왕이나 그 왕들처럼 그렇게 끌려가도 요사밧이나 이런 왕들이 가서 잘 지낸단 말이죠. 근데 그게 무슨 길인지를 몰라요. 사망의 길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다시 펴보니까 야, 이거 망하는 길이었구나. 망하는 길이었구나. 그 말씀을 뭐 매일매일이라는 것이 꼭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늘 진리의 말씀 아래 거할 수 있는 그 문화나 여건이 주어지는 것은 진짜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영상이나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우리 성도들한테는 이건 진짜 생명입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 바꿀 수 없다고도 예수님께서 얘기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다 보여주고 이제 다 마감시키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정을 단위로 놓고, 그럼 뒤에 이렇게 올수록요, 이 잠언을 가만 보면 무슨 그 내용이 강조가 되냐면 계속 어미와 아비의 말을 들으라 그러죠. 그죠? 이게 여러분 제가 의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받는 가정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교회가 뭐의 출발이죠? 3대 언약의 출발 아니에요. 그런데 잠언은 그게 혈육으로 낳는 자식이 진짜 자식이 아니다라는 걸 떼버리는 거예요. 11지파를. 그리고 남겨놓은 한 지파를 어디서부터? 창세전에 속한 지식으로부터 다시 길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자녀를 뭐 하는 겁니까?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길러내고 여기에 이방인들을 어떻게 들어오게 하고 창세전 아버지의 정한 뜻대로 누구를 선별하고 그 모든 것을 지혜 있는 자와 없는 자, 명철 있는 자와 없는 자, 그 모든 것을 누가? 그리스도께서 선별하시면서 교회를 세워주실 것,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내용에 대한 분명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잠언에 나타난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에 나타난 가정교회의 근거, 뭐 이런 것들은 훌륭한 이 연구 주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눈여겨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손 언약의 틀이 바뀝니다. 11지파 떼버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낳지 않는 게 되나요? 아니죠. 다윗 왕조 계승되잖아요. 11개 역대기에 가면.
자, 그래서 35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그 자들한테 가서 그냥 영혼을 팔고 몸을 내던지고 그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24장 2절 악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라. 자,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해볼게요. 왕국이겠죠. 집은 뭐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한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니라. 보배를 생명으로 바꿔도 되겠죠. 여러분 지혜, 명철, 지식, 보배, 생명까지 나왔죠? 예, 이 이틀이잖아요. 또 보세요. 또 나오잖아요. 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그래서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이라. 그렇죠. 지혜의 말씀을 주는 자가 없으면 그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잖아요. 남쪽 유다는. 16명 공식적으로 16명의 선지자들이 와서 쓰게 하고 기록해 놓게 하고 가르쳐주고 그걸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물론 말라기 때 끝나긴 하지만은요 그렇게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9절 볼까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그래서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건 뭐냐면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남북으로 분열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남북으로 분열될 때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이니라.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이 보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버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너 뺏어 오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만요. 나중에 뒤에 가면 나와요. 그 왕국이 망할 때 박수치지 마라. 악인 이 연결이 이렇게 돼요. 악인도 악한 날에 쓰는 건 내가 쓰는 것이지 네 원통함을 풀어주려고 했기 때문에 저 인간 저러니까 망했구나라고 박수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통 남 안 됐을 때 어떻게 보통 얘기하죠? 너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럼 주어가 누가 끝나버려요? 여호와께서. 그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게 들어가면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게 근신입니다. 뒤에 이 내용이 또 나옵니다. 엄격하다 못해 좀 무서운 부분이 많아요. 이 잠언은 진짜. 잠시 쉬셨다가요.